돈이 많을 뿐에도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아무리 건강해도 인생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디스는 마라밖에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마라가 움츠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만나면 어떤 곳이든 아주 멋있게, 좋게,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하반절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마라의 쓴물에서 필요했던 모든 삶의 결과적인 것을 보면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이 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들은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출애굽을 역사하시고 홍해 사건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마라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이 아니에요. 시험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유혹을 하는 것하고 한 가지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훈련이에요. 더 좋게 만들려고 단련시키는 겁니다. 단련. 이게 하나님의 시험법이에요. 사단은 모든 시험들이 유혹을 위한 시험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유혹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하실 때에 절대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더 잘하라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잘 참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좋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되어진다, 성숙되어진다, 성장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71절 말씀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찾아볼게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왜 시험을 하시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고난들은, 염려들은 잠깐 근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난도 감수하시면 이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거부하실래요? 받으실래요? 시험을 거부하실래요? 받으실래요? 받아야죠. 잠깐이면 끝납니다. 어려움들 잠깐이면 끝나요. 그 시험과 훈련도 마다하게 되시면 성장할 수 없고 나중에 이 좋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26절 상반절인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삶의 비결 바로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 그래서 어느 집단보다 어느 공동체보다 가장 중요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냥 순종이 아니죠. 절대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 그게 뭐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더 좋은데요. 이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실 때 어떤 순종? 절대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순종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너희를 무하신다? 치유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니시. 목사님은 얘기하지 마세요. 예. 자, 승리의 하나님. 자, 여호와 샬롬. 예, 평화의 하나님. 자, 또 여호와 로이. 좀 어렵습니다. 여호와 로이. 로이가 목자란 말이거든요. 여호와 로이. 목자의 신 하나님. 자, 또 여호와 샤파트. 샤파트란 말이 의라는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 심판. 무슨 말일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호와 라가 나왔는데 그렇죠. 라 밑에 뭐예요? 솔이 아니고 파. 라 파입니다. 파. 솔 빼고 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미상교회에 아픈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디가 아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지식 문제, 감정 문제, 의식 문제, 이것도 중요하고 우리 몸도 중요합니다. 몸도 하나님은 낫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도 낫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모든 문제도 없애 주실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이기 때문에. 라파. 그죠? 근데 우리가 아프고 병이 걸리면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약을 찾습니다. 그때 뭘 해야 돼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성도의 오기가 발동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아프고 몸이 안 좋고 문제 생기고 그러면 당장 사람을 찾고 병원 찾고 누구를 찾고 돈을 빌리고 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그때 만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고 뭘 하십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삶을 사셔서 영육간에 강하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서 의뢰받은 이 백성들이 얼마간 길을 갔는데 그때 그들이 엘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게요.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붉은 별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들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라에서 샘물이 탕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은 좋아야 되잖아요. 탕물을 먹었으니까. 병도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마라를 떠나자마자 만난 게 뭐예요? 마라를 떠나자마자 만난 게 또 광야입니다. 광야.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도 없고 마라를 따라오고 난 다음에 만난 게 또 광야예요. 이게 인생길입니다. 인생길.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은혜 받은 그 삶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우리 인생 키예요. 기본적인 인생 키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아도, 성령 받아도, 마라의 선물이 담물되는 축복을 받아도, 이적을 경험해도 나가면 또 광야예요. 네. 그런데 그 광야를 가다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과정입니다. 광야를 가다가 다시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광야 길을 간다 할지라도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광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광야를 가야 될까요? 왜 광야 길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될까요? 왜 마라에서 머물지 말고 왜 계속 쭉 또 가야 될까요? 광야 길인데, 힘든데, 마라에 살고 싶은데, 단물을 마시면서 살고 싶은데 왜 광야를 가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가야지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성도의 인생 길이에요. 그래서 가다 보면 또 엘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삶의 모습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다 광야 길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엘림의 길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는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음을 믿고 삶을 살 때에야 만나는 복입니다. 마라를 따라와 난 다음에 한 시간쯤 갔을 때에 만난 게 엘림이었거든요. 엘림을 알았다면 굳이 마라에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한 시간 후에 있을 그 은혜와 축복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한 시간이 아니라 두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1초 1초마다 엘림의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1초 1초마다 뭘 하셔야 돼요? 오직 기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엘림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엘림이라는 뜻도 종려나무의 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의 축복을 받는 삶을 날마다도 살 수 있는데 이들은 그의 모든 삶들이 원망의 삶으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그 시간까지 엘림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마라의 선물도 감사하고 엘림의 축복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사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요 마라도 감사하고 엘림도 감사해요. 왜? 오직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오기가 있으니까. 오기. 이해되시죠? 환경 문제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에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어떤 마음의 소원들 크나 적냐 그 문제도 아니에요. 믿음이 좀 좋다 나쁘다 그 문제도 아닙니다.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오기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날마다 말하던 엘림이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전교회가 그런 삶을 꼭 사시고 모든 성도들도 미성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신앙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앞에 말하기만 할지라도 엘림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교만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오기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성교회가 우리 모든 교회들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보리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기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